교재 79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을 당부합니다. 40년을 통치한 다윗은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다윗의 시종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공모하였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였고 군대 장관 요압을 찾아 처형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시므이를 처형함으로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몇 가지 왕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인물, 그리고 반드시 처단해야 할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오늘 2장이 긴데요, 쭉 읽다 보면 약간 좀 잘 모르는 그러나 중요한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아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르실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7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왕위를 잘 하다가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죠.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반역을 일으킨 왕이 되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다윗의 일생 중에 제일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치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도망을 가니까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서 있다가 며칠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황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비참하게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도왔던 인물이 7절에 바르실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쿠데타가 정리가 되고 돌아올 때 다윗이 바르실레를 부르거든요. 바르실레가 아주 부자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 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큰 상을 내리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고.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왕이시여 그냥 잘하십시오. 바르실레가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인생에 제일 굴욕스럽고 힘들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바르실레가 돕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엄청나게 7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기억이 날 텐데, 그 자기의 왕위를 이었던 사람에게 바르실레를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를 기억해라. 그의 아들들을 반드시 치하해라. 내가 먹는 왕궁의 식탁에서 그 아들들을 불러서 함께 먹어라. 이건 바르실레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실레 아들들은 수지 맞은 겁니다. 왜? 아버지 잘 둬서. 아버지가 워낙 훌륭하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정말 훌륭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참 잘못돼서 그 부모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르실레 아들들은 복받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누구 자녀 그러면 정말 고맙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금요일마다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수업 처음에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앞에 있으면 교수님, 저 아버지가 인사드리러 가라고 했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냐? 물으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제 신학교 다닐 때 선배, 후배, 뭐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신학교를 옵니다. 그럼 들을 때마다 과거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야, 너 정말 훌륭한 엄마 뒀다. 너희 아버지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분의 훌륭했던 전도사님 때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섬기고 잘 도와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안 소개할 때, 야, 그분의 아들이구나, 그분의 딸이구나, 얼마나 복받은지 모른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렇고 명실상부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르실레는 참 훌륭한데 그렇지 않은 인물들 이름들도 오늘 본문에 꽤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 아도니아를 보겠습니다. 13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탄하려고 했던 아들 아닙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자,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아들이죠. 어제 본 대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아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위를 계승받으려고 뻔뻔하게 했던,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온 겁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자, 17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탁이 정당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도니아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이 다윗 왕의 족보를 보면 지금 계속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나오는데 핫깃이 다윗 왕의 후처지요. 부인 아닙니까? 아버지는 다윗이고 어머니가 핫깃입니다. 그런데 쭉 보면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10째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도니아는 4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엘르압인데 길르압인데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가 압살롬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고 압살롬은 혁명을 일으켜서 죽고 둘째는 존재감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왕위계승 서열로 보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노년 때 1번입니다. 넷째 아들이니까. 솔로몬은 10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아도니아는 잘생기고 아버지한테 칭찬함, 꾸중 한 번 듣지 않은 훌륭한 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7절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을 때 아비삭을 옆에서 돌보게 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말하면 아비삭은 왕궁에서 다윗 왕의 후처입니다. 왕비지요. 어쨌든 시중드는 하인이 아니고요, 왕비입니다. 그런데 아들 아도니아가 아비삭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내가 취한다, 이건 자기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니아는 지금도 여전히 저 왕위는 내 것인데, 솔로몬의 것이 아닌데 내가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아비삭을 취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허락을 해주면 백성들은 왕권이 아도니아에게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셈이 되는 겁니다. 밧세바는 뭐 그 정도야, 솔로몬이 정색을 하고 반대합니다. 어머니 왔을 때 정중하게 인사하던 솔로몬이었지만 어머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그래서 이 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량을 넘어선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건 하나님 앞에 패망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우리가 어제 오늘 말씀 본 대로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위, 군부의 1인자 요압, 그리고 제사장 다 자기 편이고, 그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한 번도 꾸중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저 왕의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분에 넘는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분에 넘는 욕심을 부리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분에 넘는 욕심을 부리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쭉 보지만, 제가 늘 새벽마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도니아가 교만한 겁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 거죠. 끝까지 겸손하게, 야, 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그러면 동생이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형으로서 도와야지요. 어디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분에 넘는 욕심을 부리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생각하시고, 마땅히 생각할 것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잘 되어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에 넘는 욕심을 부려서 안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몇 인물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오늘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였다.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스올은 지옥입니다.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은 나이 들어 평안히 죽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2장의 유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제일 다윗 왕이 신뢰했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정말 누가 봐도 다윗 왕 다음 서열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맨 먼저 거명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 죽여라. 이게 솔로몬 앞에 말한 첫 번째입니다. 왜? 요압이 잘못했지요.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도니아의 혁명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몇 번 결정적인 선을 넘었습니다. 다윗이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참아준 거지요. 요압이 그동안에 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 요압은 솔로몬 너의 왕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요압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과 더불어서 몇 인물들이 더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시므이, 다윗 왕을 혹독하게 조롱했던 시므이도 눈여겨보아라. 그리고 반역에 가담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파면시켜라. 여러분, 다윗 왕이 참 훌륭한 게요, 죽기 전에 모든 인물들 중에서 등용해야 할 인물, 반드시 처단해야 할 인물, 반드시 파면해야 할 인물 다 경계를 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3장 내일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 왕을 조롱하고, 요압이 가장 신임을 받았지만 혁명에 가담하고, 아비아들이 제사장인데 그 아들의 편에 서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요압은 다윗 죽고 나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윗을 통해서 정말 잘못한 인물, 아도니아처럼 분에 넘는 욕심을 부린 인물들은 다 공의의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으실 겁니다. 괜히 내가 그런 일도 아닌데 나에 대해서 음해하고 막 나쁜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위로를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렵게 하고 괴롭힌 사람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곧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막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당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섰다면 하나님, 제 인간적인 감정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일 묵직하게 우직하게 잘하게 하시고 원수 갚는 일 공의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과 형통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르실레처럼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자녀가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에 넘는 욕심을 품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자와 잘못된 일에 함께 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의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칭찬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내일 모레 행사를 통하여 주님께 인도하고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